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우리가 레드데이로 지켰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주간 쉬었습니다. 우리는 그 앞주 약 2주 동안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서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독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악하고 더럽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혼론 기억나시죠? 그 이혼론이 바탕이 된 그리스의 철학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학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러운 육신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더러운 육신을 다스리고 또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학파의 영향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쾌락을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음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반대로 금욕을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면서 무조건 독신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맞붙게 되었고, 심한 다툼 끝에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자.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맞는지 좀 물어보자 해가지고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 내용에 대한 답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답변서가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성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답변을 요구를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뭐냐면 7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될 것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답변들, 그러니까 7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오늘은 특별히 7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7장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답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가? 결론은 사도 바울은 이걸 주장해요. 독신을 주장합니다. 혼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좀 원뜻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원리로 삼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한 가지 이야기만 딱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가지고 흔한 말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거나 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온 신경을 바짝 세워서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돌싱이죠. 돌아온 싱글, 돌싱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독신으로 살라는 겁니까? 이해 안 가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5분 동안 뭔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살라고 한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독신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쭉 살고,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내일 법원 내서 다 같이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그 원뜻,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고 결혼한 사람은 전부 이혼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신을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독신을 주장했지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독신을 주장했지만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이나 결혼이나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은사이기 때문에 독신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더 독신을 더 주장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보면서 좀 가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좀 그 몇몇 구절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26절에 보면은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곧 임박할 환란이라고 나와요. 곧 임박한 환란. 이 말씀 지워주세요. 이 화면에 이거 교인들 헷갈리십니다. 이거 지워주세요. 네, 화면 띄우지 마세요. 26절에 보면 곧 임박할 환란이라고 나와요. 26절에 보면.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곧 임박할 환란, 그리고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딱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종말이 느껴지죠. 바로 이 세상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이 곧 끝날 건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적인 현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만 이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니고, 교인들만 곧 세상의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교인들만 이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곧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기근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진이 그냥 단순한 그냥 몇 번 흔들고 마는 지진이 아니라 엄청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죽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한 세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끔찍한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 입학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졸업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끔찍한 일이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한 세대가 통째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곧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 세상의 끝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 가운데 있었던 청년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내가 이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의 반강제로 독신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리스의 철학인 금욕주의 사상까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너무 당연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이 환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 때와는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청년들이 쉽게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부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또 M포 세대니 이렇게 부를 때, 이 청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때와 같이 반강제적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가? 깊은 고민 가운데 청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 역시도 똑같았어요. 혼기를 꽉 채운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시대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고린도 성도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이게 다툼으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결혼도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이죠.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헌신, 짧은 섬김이 아니에요. 아주 긴 헌신과 긴 섬김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힘들고 혼란스럽다면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신을 강조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독신도 결혼도 다 중요한데, 중요해도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결혼한 사람은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 음행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독신이든 결혼이든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어디 안에서만 하라고요? 뭘요? 결혼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과부에 관한 교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원리예요. 성경의 진리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은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제가 이 말을요, 정말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청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제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설교를 통해서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제가 수없이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제발 멍해를 같이 매지 말고 제발 믿는 자와 결혼하고 가급적이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좀 만나가지고 좀 함께 결혼하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청년들은 진짜 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같은 교회는커녕 믿지 않는 자와 그렇게 잘 만나고 결혼도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찌나 또 그 말은 안 듣는지요. 사실 많은 청년들이 결혼 후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결혼 후에. 이건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서도 그래요.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뭐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딱 생기잖아요. 자녀가 딱 생기면 신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녀가 딱 생기면 거의 10년은 그 자녀 돌보는 일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이 올 수도 없답니다. 한 10년은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육아 독박이라고 해가지고 육아를 거의 여자만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자들은 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10년 뒤에 좀 복귀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육아를 어떻게 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하니까 둘 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 둘 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결혼 정년기가 20대 중반, 20대 뭐 후반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40대까지도 가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다 늦게 해요. 그러면 아이를 언제 낳냐면 거의 40살 넘어서 낳거든요. 30대 후반에 낳고 그러면 아이 키운다고 10년을 확 보내요. 젊은 시절을 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한 50대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교회 생활 하겠다고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괴리가 생기고 또 힘듦이 오고 몸도 옛날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돼서 요새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특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 보기 힘들다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면 정말로 이게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제발 믿는 사람 만나라. 믿는 사람 만나라.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 잘하고 또 신앙 생활 예쁘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많이 계셔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고 해가지고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드문 케이스예요.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제대로 못해요. 아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심지어 교회 출석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또 그런 거 촉이 엄청 좋아가지고 바로바로 알아내거든요. 내가 누구랑 사귀는 걸 제가 금방 알아내요. 그런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아, 얘가 지금 믿지 않는 애랑 지금 교제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헤어지라고 그랬습니다. 당장 헤어지라고. 저는 이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저한테 어떤 좋은 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다른 건 다 들어도 그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늘 하는 대답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하는 대답. 목사님, 제가 이 남자친구를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도 제가 다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속으로 뻥치시네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쉬우면 다 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도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내 남편 전도하고 아시잖아요. 내 남편 전도하고 내 가족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쉽지. 근데 뭐 어떻게 저는 계속 반대했지만 뭐 둘이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청년이 하루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뭐 내용은 뻔하죠.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물어봤어요. 뭐 뻔합니다. 왜요? 일단 제사 문제 걸리죠.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자꾸 시댁에서 오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출석까지는 괜찮은데 교회 봉사하는 건 안 된다고. 근데 이 친구는 평소에 봉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요?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저보고 해결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결혼은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인정하진 않겠지만 결혼은 즐거운 거예요. 예. 이게 한 분 나오셨어요. 억지로. 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이 즐거운 건데 아멘이 안 하시는지. 예. 결혼은 즐거운 거죠. 그런데 즐거운 결혼을 왜 자꾸 힘들게 하고 왜 우리가 힘들게 보내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 하는 그 분명하신 음성이 있거든. 그때 하시고, 또 내가 이 역경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는 이 고난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고집 피우잖아요. 그럼 같이 고집 피우세요. 나도 안 된다고 허락해 주지 마세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조건을 거세요. 몇 가지 조건 제가 지금 막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보를 사진으로 찍어서 예비 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꼭 보내라. 매 주마다 주보 출석 확인. 두 번째 제자훈련 받아라. 그 교회 가서 제자훈련 받아라. 세 번째 세례 받아라. 네 번째 큐티해라. 큐티. 그래서 아침마다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 보내세요. 카톡으로. 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묵상을 했단다. 너는 어땠니? 하고 자꾸 물어. 답 없으면 끝. 그죠? 답 없으면 끝. 그리고 교회 학교나 찬양대 가서 꼭 봉사해라. 봉사 확인서 받아오라 그러세요. 팀장님한테 가서. 그러면 그때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돼요. 예?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강하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주 안에서 하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5절까지 좀 말씀이 기니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아까 같은 조건들을 걸라는 거죠. 왜요?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전부 주를 섬기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이거든요. 메림. 근데 메림의 뜻이 뭐냐면 나뉘어지다, 쪼개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쪼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지거나 쪼개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염려가 오게 되고요. 염려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독신이든 결혼이든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딱 받았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듯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헌신을 위해서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혼자 지내세요. 독신으로 가십시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혼의 은사를 그 사람한테 부어주셨으면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요, 자꾸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은사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싫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은사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괜히 할 수 있는 결혼을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면서 자꾸 그 결혼을 미루잖아요. 그럼 평생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든 아니면 결혼의 은사를 주셨든 그 주신 은사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흐트러짐 없이.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독신의 문제, 결혼의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주를 섬기는데. 근데 주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몸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게 성경의 부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운 겁니다. 결혼하냐 안 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괜히 핑계나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고린도와 같은 나의 혼란하고 힘든 삶이 이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